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12절부터 16절까지. 자,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같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잘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방송국에 계속 나올 거예요. 누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가운데 나와서 제가요 제자교 다닐 때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법을 조목조목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나도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무질서한 불법이 자행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법 때문에 불편하다, 귀찮다,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신호등만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먼저 머리 디미는 놈이 임자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디밀고 자기 마음대로 갈 거라고요. 세상의 대부분 큰 사건은 법을 위반해서 생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도 대통령께서 법을 지키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지키도록 악착같이 옆에서 해줬으면 그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도 다 묵인한 거잖아요. 결국 묵인한 거고 법을 안 지키는데 동참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건 기억하시죠? 성수대교 기억하시죠? 다 뭐예요? 법을 안 지켜 다 빼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빼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대로 하면 무너질 수가 없는 건데 하도 빼먹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올림픽대로 있잖아요. 올림픽대로. 그게 그 노량진 농산물 시장에서 이 동작대교 있는데 이쪽까지 오는데 처음에 반만 만들었잖아요. 반만. 차로를 좁게 만들었어요. 바로 정체되고 문제 생긴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2번 해야 먹을 게 생긴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첫째, 이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둘째,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느냐. 셋째, 나에게도 이익이 되느냐. 이게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첫째,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둘째,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셋째,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가 많고 그 피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왔으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든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이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특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인데, 이것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갈라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법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얽어매시는가?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그러면 타락도 안 했을 텐데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게 하시는가? 사랑이 하나님이 맞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와 아담만 두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도 두신 이유는 바로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따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 기준의 잣대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바로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까? 아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끄집어내시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 짓지 않아도 그 어떤 것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한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도 그냥 법을 야 던질 테니까 잘 받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법을 주면서 모세한테 백성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 법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지키리다. 이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킵니다. 우리가 다 지킵니다. 골라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주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얽어매려고 올무에 걸려고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단체이든지 회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칙을 잘 지켜야 회원이 됩니까? 아니요.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칙이 있어요? 내가 학칙을 잘 지켜야 학생이 됩니까? 아니요.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학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난번에 신명기 6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손목에다가 말씀을 매고 맞박에다 붙이고 그리고 집 대문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들고 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쪽에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이런 복을 줄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복은 없다는 거죠. 근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터진다고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랬습니다.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말씀 떠나 살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러면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국 사람들이 옛 영국의 영광을, 그러면 누구 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잘 나갔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그래서 빅토리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이 여왕이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민 지도자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폐하, 영국이 누르는 부와 문명을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가방에서 가죽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되고 부국이 된 비결도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와서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 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준이라고 하는 벤처 기업인이 있어요. 이분이 대상그룹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덴마크에 유학할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바이오 벤처 기업을 만든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사를 성경 말씀으로, 오직 성경 말씀 가운데 운영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유산균을 생산하는 전문 회사가 되었고, 고농도 유산균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량 기술 보유 기업이 되었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가정이든 기업이든 운영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복 있는 인생이 되자.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로 두려움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같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자. 두려움으로 대하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을, 행복을 우리가 브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해피니스라고 얘기하죠. 해피니스라,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브레싱입니다. 자, 근데 행복은 그 원이 해픈이에요. 우연이에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야.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하루 와서 한순간에 날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잘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연이야, 이게. 해프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브레싱이라고요. 이것은 리드라고 하는, B가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어른들 새벽기도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쟤는 누집 아들이라 저렇게 매일같이 초등학생이 어른들 새벽기도 나오냐 그러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 안 믿을 때 제가 어른들 새벽기도를 항상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낮에 죄를 짓지 말지 왜 새벽마다 와가지고 죄 짓고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울고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늘 기도하는 것 내용을 보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모든 사람을, 누구를 선택된 사람이 어디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 무슨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죄는 심판하신다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런 말이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합니다. 같이 순종함으로 지키자. 순종함으로 지키자.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신명기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감기 걸린 거예요.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약 먹으라. 엄마가 약 먹으라고 그러다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다. 엄마 안 먹어.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몰래 젤리 사탕 안에다가 알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사탕이라고 먹으라고, 맛있다고 그랬더니 애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뭐 그랬더니 사탕에도 씨앗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씨앗은 뱉어버리고 사탕만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꼭 필요한 때 해야 할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싫은 것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그 약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귀찮고 이런 것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지 나를 망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요. 보세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같이 따라해요.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번식케 하신다. 다시요.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번식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아가씨가 그 부잣집 노부부가 사시는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품행이 불량한 거예요. 몇 달 지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식모가 배가 불러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동네 양아치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에 애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아이가 선물이라고 알고, 그리고 내가 양자로 입적을 시키고, 그리고 병원 비용 먹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약속대로 뭐 병원비 할 거 없이 전부 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식모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랬어요. 애를 낳았어요. 책임을 져줬어요. 몇 달 지나니까 또 불러오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삼형제면 더 좋겠지. 그래, 낳아라.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더니 이 식모가 집에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 해달라는 다 해줬는데,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줬는데 왜 나가냐 그랬더니, 애 많은 집에 어떻게 제가 식모살이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애 많은 집에 내가 어떻게 식모살이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생각.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다 자기 생각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나를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소산이라고 하는 물질적 축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토지소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속조사가 없어요. 본래 원문에 없다고.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서 and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거죠. 토지소산,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요. 이게.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곡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윤택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이 정말 직장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전전긍긍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삶에 윤택하게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에게 내가 쓸 것 안 쓸 것 해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이들의 삶이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서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승륙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같이 따라요.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받는다. 뛰어난 복을 받는다. 뛰어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는, 그가 정말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 그의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니까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오면 남들이 집사님 그렇게 불러주길 원하는 거죠. 나 정도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집사님 그러면 이럽니다.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권사님 그러면 이 권사님은 내가 그럼 어른 대접을 좀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관여하고 싶고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괜히 자기가 권사라는 말을 자꾸 꺼냅니다.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속으로 자주 하는 거죠. 장로님들은 어떨까요? 내가 교회에서는 윗사람이다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스운 소리를 들어도 잘 웃질 않습니다. 왜? 무게를 지켜야 되니까. 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주의 종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 종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주의 종처럼 살지 않으면서 주의 종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으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모든 일에 자기가 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꼬집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올려주셔야죠. 내가 올라가면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아요. 떨어질 것밖에.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뛰어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뛰어난 복을 받자. 뛰어난 복을 받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뛰어난 복을 받는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같이 건강의 복을 받는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살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요.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힘들어요. 아프면 다 귀찮아져요. 아프면. 그러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프면 자기도 힘들고요, 가족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도 힘들고요. 아프면요 성질만 더러워져요. 자꾸 이게 아프면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아픈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몸 관리도 잘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고, 또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교단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몸이 몇 개냐고. 교회, 교단,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쉬면서 해라. 그리고 운전할 사람 데리고 다녀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쉬는 것도 저희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틀림없이 제가 운전하는 사람 데리고 가다가 시원찮으면 야 내려 내가 할게.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도 못 데리고 가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편한 줄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못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두렵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잘 지켜서 물질의 복을,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 뜻에 순종하세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바로 물질의 복이, 뛰어난 복이, 건강의 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을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물질의 복을, 뛰어난 복을, 건강의 복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